여러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면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성탄절이 오는가 보다, 성탄절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로, 우리 교회적인 절기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오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잘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내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창조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죄 가운데 빠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 라틴어로 크레도 엑스 릴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 있는 세계, 조화 있는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으로부터 빛의 세계로의 창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로부터 창조해 주시고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창조해 주시고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인지 그렇지 않은 세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를 계속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파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이스라엘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사유화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될 그 부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심하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예수님이 오시던 세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지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일부 소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식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같은 동족들, 같은 다른 백성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분열시키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웃을 배척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겼지만은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그 같은 민족을 정죄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이성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합리성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인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인간의 이성은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이 신앙을 파괴하고 이성적 사고를 지닌 인간이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에 맹종하고 과학의 편리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과 이성이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내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이나 인간의 쾌락이나 상대적 빈곤감이나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과학이, 이성이 해결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소득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이 평등을 강조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잘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곳곳에서, 도시 곳곳에서 떼강도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총기 사고가 종종 우리 사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쾌락을 조장하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동성애 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마리아나를 법으로 보장하여서 거리에 수많은 홈리스 분들이 마약으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능력을 점점 미국 사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LA 시장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시장에 당선되었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홈리스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도시들이 점점 슬럼화되고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이, 공실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과 공권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점점 도둑이 많아지고 강도가 많아져서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리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인간의 현실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쾌락주의적인 삶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의 어떤 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지금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을 치유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 상처들을 오늘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정신처럼, 예수님의 정신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상처받은 분들, 그분들을 치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즉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쾌락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마약이 굉장히 중독성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파고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경험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유혹과 쾌락에서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컵케이크 같은 걸 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더니 그 안에 마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줘서 단순하게 컵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중독이 돼가고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남경필 제주지사가 나왔어요. 남경필 경기도 지사였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왜 신고했냐면 아들이 마약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얼굴을 놓고 보니까 마치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모습과 똑같았다 라고 그가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사단은 이런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젊은이들을 점점 쇠뇌시켜가고 이 쾌락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동성애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는 법이 이미 미국 안에 다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딸들이 이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될까봐 아주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것에서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도 그것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해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죄사함의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악법으로, 잘못된 법으로, 이 세상이 정말로 쾌락으로 잘못된 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또 미리 그한 정하신 일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존재로, 또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존재로, 그렇게 죄 가운데 신음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같이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지만,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행복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정말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귀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